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를 오래 믿었던 또 그렇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만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예수 믿을 때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나에게 서서히 사라지고 바람이 불어서 내가 그어놓은 순들이 점점 희미해지듯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이렇게 흐릿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만났던 경험이 아주 또렷하고 늘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희미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만났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제 경험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잘 유지하면 될 것이고, 또 경험했던 것을 좀 희미하게 잊혀져 가는 분들은 한 번 더 회복하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저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의 그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에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쌍둥이는 이제 태어날 때에 먼저 나가려고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형제는 에서가 먼저 나가므로 나가지마 하고 뒷발꿈치를 잡고 당기는데, 자기 힘이 빨려나가는 힘보다 약해서 그냥 형의 발꿈치를 받고 딸려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뭔가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어린애가 알겠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사모했지 않겠는가.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겠는가.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잡은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은 너무 비약된 너무 나간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덜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가 너무 그냥 아이가 이 뱃속에서 힘들게 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내 뱃속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싸우고 있냐 물었더니, 너 뱃속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데 이거는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민족이 너희 뱃속에 있다. 그런데 바로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딱 찍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서가요, 남자, 어떤 사람으로 보면 남성답지요. 멋있잖아요. 활을 둘러매고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얼마나 외향적으로 그렇게 활발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답거든요. 화통하거든요. 뭔가 좀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형과 완전히 반대예요. 어머니 치마 폭에 사여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항상 뭐 음식 만들어 먹고 어머니하고 계속 이렇게 사귀면서 엄마하고 그렇게 결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아예 관심밖의 대상입니다. 예수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인간다운 남성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가 여성스러워요. 남자다운 대범함이나 담대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가지지 않는 아주 큰 줄기의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의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사모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이 뜨거운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같은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외형적으로 잘났어요. 야곱은 외형적으로 잘나지 못했어요. 덜 뭔가 좀 부족한 듯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의 결판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따라서 인생의 갈 길이 완전히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을 읽었는데요. 28장의 내용이 뭐죠? 이제 장자권도 얻었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야곱이 또 속이고 아버지에게 그 장자에게 받아야 되는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기도를 싹 다 받아서 받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속에서 천불이 나가서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닐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곱아, 이러다가 두 아들을 잃겠다. 그러니까 빨리 너는 밧단 아람 너의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조금 형의 노여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너는 거기 가서 좀 피해 있거라. 야곱도 별 수 없죠. 형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휘둘러 다니는데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 한 번도 뭐 덜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수는 그것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돼서 그것이 즐겁고 기쁜데 야곱에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두려움이에요. 덜로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뚫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개나리 보쯤 하나 짊어지고 지금처럼 여러분 무슨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길 잘못 들어보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물론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의 손을 잡고 외갓집으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시집 와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뭐 자주 가지 못하잖아요. 가면은 그 집에서 뼈를 묻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설명을 했겠죠. 이렇게 가면 된다. 뭐 갔다 하더라도 광야는 계속 수시로 변하는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형통하게 이렇게 확 열려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도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답답해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야곱이 그랬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야곱은 이 고난이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떠났습니다. 길을 갑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돌을 하나 세워놓고 어차피 자야 되는 것. 잠이 오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정갈이 우글거리고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아차하는 순간에 생명을 잃는 곳이 발 한 걸음 뗄 때마다 정갈이 있을 수 있고 불뱀이 있을 수 있고 맹수들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을 부재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노출된 내 몸, 맹수들에게 밥으로 어떻게 던져진 존재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이 시작되는 도망하는 야곱. 여러분 어디에 도망하고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꿈에 가끔 쫓기죠. 발이 안 떨어지죠.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도망가긴 한데 내 발은 그대로 붙어있고 얼마나 꿈속이지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도망자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뭐 그냥 얼마나 산을 잘 탑니까? 얼마나 덜로 잘 뛰어다닙니까?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뛰어봤자 벼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형이 따라오면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도망하는 야곱. 자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기가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란 자기 외삼촌 집으로 향해 가는데 지금 그냥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고 무슨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망자.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도망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로 가다가 이제는 뭐 하게 됩니까? 밤을 맞이해서 노숙하는 자가 됐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모르긴 해도 한 번도 야곱은 엄마 치마 폭 속에서 살아서 노숙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비박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텐트도 없고 그냥 자기 몸을 그 광야의 들판에 내어 던져진 존재. 그런 노숙의 상황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텐트 하나 펴놓고 무서움도 없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무서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예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곳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텔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 그러니까 언제 길을 났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해가 지는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도망자 그리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
그 노숙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달달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저 꿈이에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 꿈은 여러분 개꿈이 아니에요. 과거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가다가 밤을 맞이하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비전을 가지게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것처럼 아이고 나도 고난 좀 당했어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다고 간증하면서 아이고 나도 저분처럼 저런 간증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 그럼 한번 죽다가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죽을 병에서 한번 근집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아우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혼수 상태로 빠졌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혼수 상태 빠지는 건 좋아요? 안 되지요.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약속해 주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뭐라고 약속하는 거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자손 번성의 축복을 약속했는데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자, 야곱이 지금 이 약속을 받을 때에 야곱이 장가 들었어요? 아니면 미혼이에요? 미혼이죠, 미혼.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그의 두 여종을 만나서 자녀를 12명 낳게 돼요. 12남 1녀를 낳게 돼요. 13명을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면요 항상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느껴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 말씀을 먼저 주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감정과 기분이 전혀 안 맞아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야곱에게 땅 주겠다. 그거는 뭐 이해되죠. 뭐 내가 누운 땅을 주는데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자손의 번성을 이미 약속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자손에 대한 약속하시죠. 이거 들었으니까 야곱은 장가를
못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죠. 장가 가야 자손있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하나 약속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아, 너 지금 도망하고 있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흘러보내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내 가진 것은 뒤에 달려있는 개나리 꽃좀 하나. 이것이 무엇이 축복의 근원이 된단 말입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아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하나님 안에 부여가 있기 때문에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축복의 통로.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통로를 통해서 뭔가 축복을 흘러보내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뚝 못을 떨어뜨리지 않고 뭔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데 그 통로가 누구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흘러보내겠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 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그리고 야곱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15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광야 빈들 두려워하지 마. 맹수 두려워하지 마. 정날 두려워하지 마. 불뱀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 가고 머무는 곳 내가 안전하게 완전히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너가 머무는 곳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니까 너는 보자기에 쌓인 자처럼 걱정할 거 없어. 얼마나 확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야곱이가 그 말 들을 때 두려움이 싹 떠나갔을까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한글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거든요. 헛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헛붕쟁이처럼 그냥 말만 흘려놓고 이루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지금 야곱에게 한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행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갈망과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자리, 영순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낮잠 자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또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곱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28장은 야곱이가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그 야곱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야곱이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대화도 여러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자기는 늘 멀뚱 눈만 떠가 눈만 꺾고 봐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을 때에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야곱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여기가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점이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신앙 고백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늘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자기 혼자 떠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따라 계셨군요. 나 따라와 보셨군요.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어디서 밑에서 올라갔습니까?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천사는 야곱과 함께 있었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천사들아 야곱에게 내려가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했겠죠. 그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다.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구만리장천 계시지 않습니다. 야곱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2021년도도 나와 늘 함께 계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저 멀리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늘 계시는데
내가 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구나. 그걸 알고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문인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알았어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딱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중요합니다.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엄청난 고난 당한 거 아시죠?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끝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그는 고백하는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귀로만 들어서 막연한 하나님이야. 아, 하나님 계셔. 아, 그래,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아, 동행하시겠지. 이런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체험했던 하나님,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없더라도 이 하나님을 이제는 놓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으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면 또 새 힘이 생기고,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게 틀렸다, 그거는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야곱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야곱이가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요. 그 서원을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20절,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이거는요, 자원이에요. 이건 억지로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고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다 보호해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뭐 좀 해야 되겠지?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고 야곱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서원을 하겠습니다. 서원은 아직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아마도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고백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많은 얘기를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에 내 영혼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찬양과 송축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내가 주를 송축하며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 고백.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나에게만 하나님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같아요. 오직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욕심 많다 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돌이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 이 기둥을 세우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가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잠잘 때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드리라. 비대면 예배드리는 것이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물론 정성을 다해서 대면과 다름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비대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베델. 그리고 그가 고백한 건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자기의 뜻을 고백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띄워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베델이 어딘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 가슴 깊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 꼭 이런 극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나는 가장 큰 은혜는 이런 극적인 어떤 만남이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죽다가 살아서 받는 은혜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잔잔한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한다는 그런 신앙이 내 속에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부여잡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여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2021년도도 내 모든 외적인 스펙과 내 능력과 잘남을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부르자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에게도 이 야곱이
이제 받고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